한 번 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주로 삼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을 잡고 여정 가운데 특별히 충만교회 복음공동체 전도지자들이 237 시대 앞에 서라는 5천종족 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잡고 이 언약이 각인 뿌리 체제기를 소원하며 선거 포럼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과 하나님의 눈동자가 지금 이 시간 또 우리 충만교회에 머물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흐려졌던 나의 선교를 찾고 가정과 가문의 선교를 찾고 교회의 선교를 찾아 좀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전도자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우리 전도자 목사님을 앞장 세워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직자들, 목회자의 보호자요 또 동역자요 직주인으로 섬기며 일심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중직자들에게 초대교회 중직자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해주시며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며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충만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현장을 대한 포럼에 소통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영광이 들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짧고 굵게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야말로 성령인도 같아요. 정확하게 10분 안에 맞히는. 저는 그게 사실은 안 되는데 미리 아시고 성령이 감동되는 대로 하시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글쎄요, 감동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인도받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참 전도지자는 이게 특별 순서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강단, 목사님 말씀, 이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참된 대자라고 믿습니다. 이분이 일부 예배 말씀을 드리면서 그 렘넌트의 미션, 영적 서밋이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참 이 시대를 보면서 그 우상시대라는 걸 보면 우상시대 또 재앙으로 가고 넘어가는 그 현장을 보면서 러시아 현장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됐고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부르시고 또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한 곳 우리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이 잘 다 아는 말씀이고 일부 예배도 말씀 주셨는데 한 번 더 읽고 묵상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교와 이 전도의 주체는 성령이 오직 성령입니다. 전도와 선교 성령 없이는 이룰 수 없고 그래서 이번 우리 선교대회 때 목사님이 전도와 선교의 영을 받지 않으면 사실상 선교는 어렵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끝이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에 담기고요. 또 하나는 정말 참된 전도와 선교가 무엇인지 모르면 당연히 멸망하겠지만 후대까지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 다 이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전도와 선교가 뭔지를 알고 또 참된 전도와 선교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또 우리 참된 선교의 우리 목표가 뭔지를 알고
우리가 지금 여정 속에 걸어가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일부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 이 언약의 말씀이 바로 영적 썸밋에 대한 약속이 아닌가, 그렇게 확신되어졌습니다.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영적 서밋에게는 말씀드린 영적 타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 그거를 누리는 시간. 그게 이제 1장 14절이고, 언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정시기도, 무시기도, 목사님 말씀 집중하는 그래도 시간이 참 필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뿐만 아니고, 그래서 영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영적 자세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거죠. 내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스도만 존귀히 드러나게 되고 높여지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 자세가 있나 싶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머리신 영적 그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고 기도가 담기고 전도가 담기고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의 시대에 그것이 담길 수 있는 그릇. 이 그릇만 되면 오늘 마지막 결론에서 지었던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마르지 않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때를 따라 과실이 열매를 맺고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이것이 영적 썸밋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전도 선교 포럼 시간을 가지면서 그동안 멀리에만 느껴졌던 선교가 다시 한번 여러분 다가오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은 특별한 순서가 아니고 이게 일상적이고 당연한 시간이 돼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선교를 놓쳐버리고 이거는 선교단체, 이거는 교회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게 특별 순서가 됐는데, 이것이 우리 다락방에서 지금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다락방 30년 역사 가운데 이제 11년 차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손 목사님 같은 경우는 1세대 사실은 목사님이죠.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고 현장에서 복음을 하는 그런 선교사회 중에 한 사람인 거죠. 시간 짧지만은 좀 영상을 통해서 좀 보고도 드리면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 지도인지는 아시죠? 러시아인데 러시아가 아니고 러시아 연방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안에 또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러시아 단순하게 한 나라만 생각하잖아요. 러시아 안에 22개의 나라가 있어요. 제가 있는 그 연해지라고 하는 그 동쪽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는 쪽에서 오른쪽인데 그게 블라디보스토크이고, 여기 끝은 지금 얼마 전에 편입된 그 우크라이나에 편입된 크림반도, 거기가 이제 끝인데, 까지 모스크바까지가 한 10,000km 됩니다. 동서간의 거리가 10,000km. 그리고 남북에 우리가 한 4,000km. 그러니까 지구의 8분의 1이 러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활한 땅인데 22개의 나라가 있는데, 이게 지금 러시아의 빈곤 현장입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이 22개 나라가 있고 그 안에 46개의 오블라츠라 해가지고 주가 있는 거예요. 그 주 밑에 우리 강원도 무슨 도와 같은 그 크라이라고 하는 게 또 9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해주, 제가 있는 그 연해주인 곳을 연해주라고 하는데, 그 연해주의 땅덩어리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1.5배가 되는 거예요. 상상 못할 나라죠. 그래서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를 가면 일주일간을 가는 거예요. 일주일간 살려. 그래 어떤 분은 뭐 서울역이 가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아는 사람 어디 있는데 거기서 한번 가서 만나서 뭐 좀 복음 전해달라고 그래 얘기하는데 모스크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이 개념이 안 서는 거예요. 실제적인 선교 현장을 밟아보지 않으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보라 그런 거죠. 46개, 9개의 크라이가 있고, 또 거기에 그 밑에 이 3개의 연방시가 있습니다. 그 모스크바 시, 또 상트페테르부르크 시, 또 크림 시, 이렇게 이제 3개의 시가 있고, 그 밑으로
또 4개의 자치주가 있습니다. 자치주로. 그리고 하나의 자치구가 있고 자치주가 있는데 특별히 그 러시아 땅에요. 유대인 자치주가 있어요. 저희들이 사역하는 거기까지 사역 현장에 가는데 유대인 자치주가 있습니다. 하여튼 몰라도 되는데 이처럼 깊고도 넓다 하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쓰는 거 맞나? 예. 자, 러시아 복음화의 중요성. 러시아 선교사니까 뭐 당연히 러시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저도 처음에는 러시아가 그렇게 중요성을 잘 몰랐어요. 현장에 있다가 보니까 또 복음 속에 있다 보니까 너무나 중요하게 현장에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우리 가나 우리 동기 목사님이 가나에 있는데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지 가나 선교 아니면 세계복음화 못 될 것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들으면 거의 가나 그 시골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나 그랬는데 제가 러시아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 러시아 구석구석에요 가나 초콜릿이 와 있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그 가나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좌우지간 이야, 초콜릿이다 선교 현장 가는데 못할 게 뭐 있겠나 그런 일이 들면서 그런 확신 정도는 복음 가진 우리 선교사로서 그런 확실성은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눈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러시아 현장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드로의 형님 그 안드레이라고 하는 사도가 사세기에 이미 지금 러시아죠. 지금 키예프인데 우크라이나 키예프라고 하는 데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고 또 기념교회와 기념탑이 저 우크라이나에 가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현장인데 지속이라고 하는 것을 놓친 현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러시아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유럽 현장하고도 밀접되어 있어요. 또 모스크바 같은 경우는 문화 자체가 유럽의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러시아 선교를 통해서 유럽 선교의 이 고리와 문이 되거든요. 우리가 전도할 문을 열어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의 이 러시아의 문이 열리면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선교 현장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은 다 이제 CIS라서 구소련 나눠져 있지만 원래는 하나이잖아요. 소련. 그래서 러시아 언어가 죄송합니다. 언어가 준비가 되면 15나라에 또 이 문이 선교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이 구소련 당시 러시아예요.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3차의 알리아, 이 이민과 귀환 정책을 통해 가지고 거의 많이 돌아갔고 아직도 산재에 있으면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싫어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남아있는 유대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에 그 에스겔서에 보면 내가 한 사람이라도 다 찾아서 돌리겠다고 하는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가대 지휘자가 바로 유대인인데 그 이스라엘 선교 그 현장에 하나님이 지금 그 자치주 비로비전까지 이제 선교 현장에 들어가는데 그 현장에는 아직 거의 다 귀환하고 한 1000에서 1500 가정 정도 이렇게 남아서 시나고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늘 가슴에 품고 있는 그 북방 선교. 저도 사실은 복음 운동에 참여하기 전에 목사님 말씀하시는 북한 선교 통일 훈련에서 파송을 받고 그 현장에 나가 있는 이런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제 북한이 이제 가슴에 담겨 있는데 실제로 그 연해주는요 북한에서 그 항로도 개설돼 있고 영사관도 설치돼 있고 북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또 뭐 중국에서 온 조선족들, 또 우리 러시아 내에도 사할인 동포들, 또 중앙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코리안 네트워크가 형성되는데 다 성격이 달라요.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제 복음으로 엮는 그 하나님의 이 빈 곳을 보게 됩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럼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서론이고 러시아의 제일 영적 문제가 뭐냐 도대체.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 우상 문제입니다. 1000년
나라가 건국되고 1917년 볼셰비키 공산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1000년 종교 역사, 카톨릭이 아니고 종교의 역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는 뭐 하나님 안다고 믿는데요. 근데 들어가 보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리스도라는 말도 해요. 부활절이면은 예수님 그리스도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비밀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몰라요. 그런 현장. 또 우리의 성탄절은 로지스토버 그리스도버,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부활, 여러분 저기 성탄절에 인사하는 민족 봤습니까?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몰라요. 갇혀져 있는 거죠. 가려져 있는 거죠. 그런 현장. 이 종교적 이 어둠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이후에 공산주의 70년, 또 캄캄한 우상, 이 사상의 우상. 아직도 이 우상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공산당이 존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모든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관공서나 행정부에 가면 전수 아직도 그 사상이 이 각인 뿌리 체질된 그런 사람들이 앉아서 있습니다. 한번 세대가 바뀌어야 좀 바뀌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개방개혁 1992년 개방개혁된 이후에 이제 자본주의 물결이 들어오면서 또 이제 돈이면 사람도 죽이고 또 그런 뭐라 해야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예, 돈 받고 사람들 이렇게 죽이는 거. 예? 그러네요. 청부살인가.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매일 매스컴에 그런 것들이 이제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문제, 이 우상이 있으면 뭐 일어난다 그랬죠? 재앙이 온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재앙 시대를 만나서 오는 것이 아니고 재앙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감각이 없어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현장에서 과연 이 코비드 앞에 복음은 막히는가? 선교의 성령의 역사는 멈추는가? 이제 그런 의문을 갖게 됐는데, 연기됐지만 예정대로 이게 선교대회가 진행된다고요. 그래. 복음은 지금 막히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있단 말인가? 거기에서 절대 복음은 그 어떤 것도 막히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고 체험한 증인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우상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절대적인 언약,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으면 우상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여기에 하나님 이 현장에 나를 주어가지고 모자라지만은 하나님이 복음 가진 이런 절대지자로 하나님 현장에 나를 보내시고 세우셨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게 됩니다. 한번 선교 현장에서요, 각인데 평생 잊을 수 없을 만큼 그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왜 그런 사건이 나에게 찾아왔는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복음운동에 참여하고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왔어요. 어느 날 우리 성가대 한 자매가 통역도가 있는데 일을 시키고 성가대 일을 시키고 월급을 안 준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러시아는 투서 문화가 발달돼 있어요. 그냥 종교국으로 중앙정부로다가 또 언론사에 편지를 써가지고 아직 날 잡으려고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집으로 딱 들이닥친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일부러 피하려고 피한 건 아닌데 성령이 인도였던 것 같아요. 내가 그 자리에 피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도 들어왔다가 이제 화탕을 치니까 신나해가지고 가게 됐는데, 그걸로 얼마나 우리 집사람이 저는 괜찮은데 우리 집사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 그런 사이가 왔을까? 그때는 정말 사역도 또 이렇게 좀 자랑한다 뭐 하지만은 다른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 참 부럽습니다. 우리에게 사역자 좀 보내주시고 할 만큼 청년들이 한 40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빈손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나 이제 건물 중심이나 그런 중심이 아닌 이제 사람 중심으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참 감사했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제 모든 일이 잘 되어지고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한 사건들이 제가 이제 복음 속에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이거 또 복음이지 뭐. 그러고 이제 그냥 이렇게 일반적 그냥 선교 흐름을 따라갔을 텐데 그런 사건들이 하나님 나로 하여금 복음 속에 올인하게 되고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나를 향한 우리 사도행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복음의 계획이 놀랍고 엄청났던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이 미리 알고 나는 몰랐는데 사단이 미리 알고 막고 그 역사를 본 걸 보면서 사실은 뭐 현장에서 30년의 역사를 보냈지만은 돌아보면 아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었다는 것.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지금도 보게 되고 그래서 저는 늘 없어도 감사하고 누가 나를 도와준다. 그러면 더 감사하고 그래서 그 IMF 모든 시절을 제가 그 현장에서 참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사실은 저를 파송한 선교단체가 그 싸움이 큰 교회와 이 싸움에 휘말려가지고 선교사를 돌아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저도 미안해서 왜 선교비 안 보내줍니까? 저는 그 말을 못해요. 그 정도로 이게 모자랐는데 그냥 되는 대로 있다 보니까 그 싸움이 아직도 싸우고 있는 거죠. 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구나. 지금까지 저는 어디가 이렇게 마음으로 기대하고 좀 이렇게 저 사람이 나 도와주겠지라고 생각 어김없이 그 무너뜨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올인하는 그런 마음이 었던 것이 지금 와 돌아보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그 연해주.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원래 러시아 선교사를 갈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언어도 준비하고 근데 막상 이제 가려고 하니까 그때 92년 당시 특정 국가 허가서가 있어야만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상 이유 없이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 목사님과 함께 파송을 받기로 했는데 그 친구 목사님은 나왔는데 저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해가지고 있는 가운데 그때 러시아 초창기인데 먼저 들어갔던 선교사님이 한 분 와셔가지고 우리 그때 그 신학회가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도 아시는데 이 전국의 신학회가 신학생들 중심으로 북한 선교 전도 특공대가 조직이 돼 있었어요. 그 조직을 통해서 이제 그 활동하는데 거기에 오셔가지고 러시아 현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모시고 있던 그 어른 목사님이 최 전사 하면 그 현장에 사실인지 아닌지 가서 확인하고 와서 보고해. 그래가지고 그 임무를 띠고 현장에 갔는데 근데 선교사님들은 좀 이렇게 현장에 대한 뻥을 또 이렇게 튀기는 그런 게 좀 있어요. 하나님의 자존심 때문인데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가서 본 현장은 조금 달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분이 계획했던 것이 한민족 최초의 이제 사립대학을 러시아 제가 사역하는 현장에다 세우기를 원했고 참 그 계획은 너무 좋았는데 근데 복음에서 출발한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작은 했으나 이제 어려움이 많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문을 닫게 되고 러시아 현지 대학교로 편입을 하게 되는 그런 여정을 거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나 홀로 제가 남게 된 거예요. 그 선교 사실은 그 사립 대학교에 이제 설립 요원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오해가 되니까 저는 이게 오갈 데가 없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드렸더니 최선교사는 가지 마. 넌 미국으로 저 보낼 거야. 가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러시아 한 달 머물면서 그 현장에서 내게 주신 충격, 은혜, 이것이 그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목사님한테, 어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내가 현장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내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 가려면 너 혼자 알아서 가라고. 최고집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내 고집은 아니고 하나님 현장에 주셨던 그 말씀 때문에 이제 가겠다고 한 건데, 우리 어른 목사님은 이제 고집 쓴다고 그렇게 이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좋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파송만 시켜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파송을 받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그 현장에 있던 학생들과 함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 중앙아시아에 그때 이제 강제 추방됐던 우리 고려족들이 다시 이제 되돌아 이쪽 귀환하는, 그들의 고향이 이 연해주거든요. 연해주로 귀환하는 그 무렵에 이제 그 마을로 들어가게 됐고, 그 마을에서 한글 사역을 시작했어요. 한글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역도 사역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고, 처음 제가 러시아에 왔던 그것을 회상하게 됐어요. 제가 러시아에 올 때 아무 가져간 게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제가 고작 하나님 헌신할 때 붙잡고 있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던 기도의 동역자 모임이 행일팔이라는 기도의 모임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런데 다른 거기에 이제 제가 제일 첫 1번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게 됐고 나오게 됐는데, 그 언약한, 그리고 스가랴 4장 6절 맞아.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거기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느니라. 그 말씀 두 개밖에 가지고 나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선교부가 나에게 해준 게 도와준 게 없기 때문에 나가서 인도받는 중에 초창기는 많은 헤매야 되죠. 더군다나 뭐 중국어를 준비하고 있다가 러시아를 언어를 익힐 시간도 없이 가서 보니까 이게 무슨 영어인지 뭐 중국어인지 삐뚤빼뚤 뒤집어놓은 것 같기도 거꾸로 오기도 하고. 그래도 이 청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대화의 문들을 열 수 있었고, 근데 이 후원 없다 보니까 언어 준비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그 답답하고 참 장벽이 되는 것이 언어 문제인데, 이제 차세대 선교사 준비되는 선교사들이 있다면 언어부터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정말 이렇게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제가 러시아 작고 같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회 이름이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의 전도와 선교의 주체는 오직 성령이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에 여기 보면 대상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지옥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목사님이 여기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할 때 지구가 둥근데 땅끝이 어디겠느냐. 한 번도 복음을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그 현장이 바로 땅끝이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현장으로 볼 때 예루살렘에도 복음 안 들어본 사람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다 아는 것 같지만 보고 나와 예배 드리면 교회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빈 곳 현장, 교회 안에 빈 곳 현장이고 예루살렘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봅니다. 그 온유다는 동일 문화권이야. 언어가 같든가 문화가 같든가 그 같은 것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온유, 그 사마리아, 여기는 문화가 다르든지 언어가 다른 유사 문화권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나름대로 그 땅끝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전혀 다른 그 현장입니다. 그 땅끝 현장인데, 새로운 우리 땅끝의 의미는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 이 현장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고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땅끝 복음화는 언제 이루어질까? 제가 이번 청교대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4대대 선교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할 때, 그때 땅끝 선교 성취되고 거기에 증인의 주인공은 렘넌트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이름을 따라서. 그래서 처음서부터, 복음 운동하기 전부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마음과 비전을 주셔서 이러한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믿음의 공동체, 우리는 복음 운동만 한다. 저도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저는 선교라고 하는 두 단어밖에 생각이 나는 게 없어요. 목회라는 건 생각도 못했고, 또 제가 그 엑스라고 하는 아시아 연합신학 공부를 하는데, 그 당시 벌써 그 제3세계권의 목회자들이 와서 훈련받고 그들이 이제 그 현장에 나가는 그것을 눈으로 많이 이렇게
보고 경험하게 됐는데 또 같은 기숙사에서 외국 사람들과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던 그런 시스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많은 어떤 도움과 영향을 줬는데 두 번째는 오직 전도와 선교한다. 셋째는 제자화를 위해서 후대와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다. 근데 이게 복음운동하는 그거가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됐고 늘 항상 저는 오늘 매일매일 그 기도절 가운데 제1번이 오늘도 사도행전 1장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을 늘 고백하고 기록하고 씁니다. 오늘도 그래 현장의 연장선 우리가 있는 겁니다. 러시아 연해주 아르촌 사도행전 교회 이제 블라디보스톡 전경인데요. 이 다리가 100년 만에 몇 해 전에 세워진 다리인데 이 통을 통해서 이제 극동 연방대학으로 연결되는 큰 다리입니다. 이제 이건 우리 교회 현장에 특별히 렘넌트들과 함께 행사하는 행사 장면인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들 드림 캠프원으로. 작년서부터 우리 자체 여기에 우리가 WRC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자체 WRC 그 수레를 만들어서 지금 2차 올해도 코비드 상황 속에서 귀한 장소를 준비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인도받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사도행전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특별히 이 러시아의 2006년인가요? 그 종교 법안이 발효됐는데 15년 이상 되지 않은 종교 조직은 러시아 내에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한국 선교사들을 쫓아내는 그런 법안과 다를 바가 없었죠. 근데 그때 많은 선교사들이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가지고 현지 교단으로 들어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근데 우리 교회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김나탈리아 그 당시 전도사님인데 하고 저하고 제가 그때 그 러시아 다른 일반 신학교의 교회사를 이제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사 가운데 전호진 박사님이 쓴 책 가운데 그 연해주의 한국 최초의 그 선교 역사가 한 줄을 딱 읽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전사님과 함께 고문서 자료실을 찾다 보니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을 발생했죠. 1924년도부터 28년대까지 1909년도에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된 거예요. 해외 선교사가. 이게 해외 선교 시작이에요. 해외 선교 시작이 바로 이 연해주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평양시 아직 총회가 개설되지도 않았는데 생기기도 전에 이 평양신학교 제2의 졸업생 최관홀이라는 그것도 최씨요. 최 선교사인데 그 선교사가 그 연해주로 파송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선교사가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거꾸로 선교지 이미 교회가 시작되어 가지고 여기에 선교사님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파송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뒤늦게 선교사가 파송된 거예요. 선교사가 와서 조직적으로 이제 그 지역 활동을 통해서 그 당시 벌써 그때는 만주노회에 구성되어 있었는데 한 40여 개 교회 이상이 교회가 형성되어 있고 그 당시 벌써 신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공산당에 의해 가지고 교회 문이 다 압수당하고 그랬다. 이게 닫혀지는 그 시간이 28년 온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삐뚤빼뚤 성도들의 이름과 들어올 때 명단 쓰잖아요. 그것처럼 성도들의 명단
암흑의 장로 누구 그런 것들도 얼마 헌금을 낸 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러시아 FSB 그 비밀 경찰들이 그 예배 신앙을 낱낱이 기록하고 보고한 거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꼭 예배는 이제 그러니까 종교회처럼 미국의 처럼 예배를 드린다. 뭐 나름대로 이제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그 상황 예배 드리는 상황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가지고 재판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연해주에 있는 당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다 이 법정을 통해서 교회의 법적 권리를 회복하고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 이 정식 등록, 재등록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은 또 교회에 등록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정교회가 이 개신교를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오히려 이슬람교는 형제교단으로 인정하면서 개신교도들을 보이지 않게 허용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에서는 탄압하고 통제하고 그래서 작년에는 또 악법이 또 하나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외국 선교사가 들어와서 허가 없이 임의로 설교를 한다든지 사실은 우리 목사님 담대하게 우리 신학교 오셔서 예지를 했는데 이게 불법입니다. 만약에 누가 신고하면 꼼짝없이 또 이게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 테러 방지법 있잖아요. 여기도 러시아, 한국에도 지금 그거 통과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거 통과하는 날에는 교회가 엄청난 그 탄압 속에 놓여지는 게 됩니다. 러시아는 지금 그 통제 속에서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코비드 현상을 이 사태를 통해서 완전히 자연스럽게 국가 통제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 세상 속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국가가 마음대로 통제한 참 무서운 이런 시대 속에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나는 왜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도 듣고 또 우리 와서 우리 선목사님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은 이 코비드19 팬데믹을 복음의 팬데믹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시대의 뜻과 계획이구나 하는 나름대로 그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는 선교대회 때 237 시대 앞에 서라. 그리고 마저 5천 종족을 복음하라.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세계 선교의 빈곳 현장이 5천 종족이잖아요. 사실은 그 가운데 50%는 아직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진짜 미전전 중에 미전도 적고 언어도 없고 자기들의 언어도 없고 또 전하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50%고 50%는 그래도 한 번은 들어봤는데 2%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족을 구분할 때 위조적 본부가 2%를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2%를 하는 게 뭐냐? 자기 민족의 자기 복음을 받아가지고 자기 민족의 자기 스스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퍼센트. 근데 2%가 안 되는 이제 5천 종족이나 된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빈곳 현장인데, 계속 그 가운데 2014년 사실은 우크라이나에서 선교대회가 할 시간표인데 그것이 막히면서 이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으로 갑작스레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평소에 늘 제가 이 신학교를 놓고 기도했거든요. 기도하고 또 신학교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 목사님들이 신학교 같이 하자. 신학교 같이 제의들을 받았는데 나는 좀 복음적인 신학교가 하고 싶다고 늘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선교대 이후에 하나님이 이 시스템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알랄디시. 그래서 지금 이제 5년차 드는데 유해 졸업생을 냈고 유해 졸업생들 가운데들이 지금 교회 사역 그리고 독립한 지역 사역들을 이제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강사 목사님들 오셔서 우리 강의하시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사실 저희 부분은 그렇게 다락방 본부 훈련에 많이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70인 1차밖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나머지 이 말씀을 늘 듣는데 은혜는 되는데 이 흐름이 못 붙잡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강사 목사님들 들어오셔서 13년 집중하는 동안 참 조금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코비드 이 기간 동안은 30년 그동안 그랬던 팀 사역의 메시지를 참 말씀으로 정리하고 선교청과 포럼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코비드 사건 속에 이 신학교 실제적인 오프라인 강의는 못하지만 이게 뭘까를 생각하던 건데, 그래. 이 온라인을 전환을 하면 러시아권, 러시아 언어가 통하는 모든 영역에 제자를 찾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의 전환일까요? 그런 하나의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응답 속에 제일 먼저 말씀드릴 때 목사님, 예스,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한 번은 제가 이 충만교회 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강사 목사님들 다녀가시는데요. 목사님이 강의하지만 뭔가가 있어요. 말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학생들이 목사님 오셔서 강의만 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신학생들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특별히 우리 신학생 가운데 그 사리에서 온 데니스 까짜 부부가 있는데, 데니스 형제가 좀 마약 좀 중독된 그런 형제인데, 그 문제 다른 거 안 되니까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신학교 온 거예요. 이 신학교와 강의를 듣는데도 듣는 것 같은데, 또 이제 방학 때 가면은 또 원이 치려가지고 또 이제 힘 빠져가지고 눈 쑥 들어가가지고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반복하다 보니까 자기도 힘 빠져가지고 있었는데, 자꾸 기도줄을 놓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오셔서 이제 기본 메시지 10가지 어떻게 기도하는,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그걸 간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동안 이제 이 형제가 알은 거예요. 그 형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집사람은 그때서부터 기도줄이 이제 붙잡아졌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저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참 이게 기도가 이게 되어지는 기도 속에 참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 형제가 기도하면서 그 이후에 목사님 두 분 어디서 강의를 2번 하는 동안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 기도 가지고 집중하는 동안 그게 치유된 거예요. 그걸 교회 앞에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통해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 우리 목사님들 오셔서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충만교회가 할 수 있는 선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선교했는데 너 한 사람 통해서 내가 봉화되니까 현재 복음의 영역을 하나님이 또 통해서 열어가지고, 열을 통해서 연애주 현장이 아니라 이제는 또 다른 하버로브스 부지 현장으로, 또 비로비터 현장으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장을 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남모르는 사실은 그 힘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특별히 현장 가운데 기타 나올 텐데, 그 소수민족, 부리앗이라고 하는 그 민족 중에 한 부부가 와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현장입니다. 동일한 내용이 됐고요. 학생 수가 많지는 않지만은, 여기 있죠. 우리 목사님, 사모님 다녀갔을 때 오셨던 기념 촬영입니다. 이렇게 와서 현장을 섬겨주시고, 또 현장에 있던 선교사가 와서 이렇게 보고도 하고, 이게 진짜 참된 소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니 해도 선교 현장에 이 언어가 통역되지 않으면 제일 힘든 건데, 그 신학교의 통역으로 우리 시인 양이 지금 섬기고 있는데, 이번에도 함께 했는데, 사실은 자원하는 마음보다는 아직은 아빠, 엄마가 애가 순종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언제나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뀔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집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버러브스 그 현장에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 현장에 앙드레이 류바라고 하는 한 가정의 식구를 만났는데요. 이분들이 참 지금 그 하버러브스 그 현장에 모든 현장에 안내하고 문을 여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더라고요. 아까 방금 제가 말했던 그 데니스 형제는 지금 저기 탁상에 기도하는 형제 있죠? 팔굽히고. 그 형제가 데니스라는 형제입니다. 그 치유를 받더니 제가 아까 목사님 말할 때 영적 서밋이 되고 기능 서밋 누리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한다고 했는데, 이 형제 그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그 은혜 받더니 그 하버러브스 현장에 우리가 그 마약 알코올 치유센터에 들어가는데, 목사님 나 이 센터에 와서
전도자로 이 현장, 나의 현장으로 알고 나가 서고 싶다고 나를 불러달라고 하더라고. 아, 그래라. 그래서 이 비행기로 매월 저희들이 한 번씩 그 현장에 들어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와요. 비행기 타고 와서 팀과 합류해서 현장에 들어가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하나님 이렇게 또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월요일 주일날 밤에 기차로 한 11시간 되는데 밤에 이동합니다. 그래서 지금 밤에 열차를 타려고 이제 기차역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지난 겨울에 기차 열차 안에 이거는 자동차 안에 앞에 있는 형제가 그 하바롭스크 현장에 만난 그 전도지자인데 그 전도지자가 하바롭스크 택시를 하는데 그때 우리가 캠프팀에 가면 택시 다 접고 저희들 팀에 안내가 돼서 인도 함께 팀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형제의 가정인데 그 가정에서 우리가 아주 머물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 현장에 우리 김나탈리아 목사님 그래서 근데 그 하바르드 그 현장에서 중요한 또 제자를 만났는데 현지인 모스크바에 있는 그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 하얀 옷 입고 손치케도 있는 이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한테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듣더니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자기 동생이 저 크림의 그 세바스돌이라고 아니 이제 크림에 거기에 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기념 행사하는데 목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먼 거리인데 처음에는 한번 기도해보겠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깊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은장인데 하나님 응답으로 주셨는데도 응답이 왔는데도 내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전달해가지고 빨리 가겠다고. 좀 멀고 경비가 들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장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생각하고 우리 캠프 팀을 꾸려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완전 정반대 동에서 서까지 갔으니까요. 그 인도를 받았는데 그 현장에 정말 예비된 또 이렇게 충성스러운 부부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사역도 교회 사역이지만 그 현장에 가서 우리가 또 이렇게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하바르스 그 현장에서 지석에서 한 은혜교회 현장 문이 열려서 전도학교 진행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예, 지금 말한 하바르스크 그 물마약 중독센터에 저희들이 지금 전도학교 열고 어디든지 가면 전도학교 문도 열고 우리가 이제 복음 지속하는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면 복음만 전한다. 그리고 숨겨진 제자 찾는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운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누가 가더라도 하나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5가지 캠프의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바로 이제 그 유대인 자치주 유럽이전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도 고려인들이 있어요. 고려인 목사님들이 있고 여기는 이제 난트로이치코의 삼위일체라는 지역인데요. 성부, 성자, 성령. 러시아에는 그런 종교적인 용어들이 많아요. 그 지역에 그 소수민족 나나이족이라고 있는데 그 나나이족은 자기들이 조상이 바레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우상숭배가 상당히 심각한 샤머니즘이 있는 이제 고기 잡는 거기에 종사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변호사 한 자매를 만났어요. 지금 앞에 있는 그 분인데 그 자매님이 정말 그 복음에 사모하고 헌신하는데 늘 지금도 카톡하면서 늘 지금 누구 전도했다 이렇게 복음 전했다고 소식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장에 늘 우리 신학교 캠프팀이 구성돼서 신학교 학생들이 직접 현장에서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훈련 받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 동일한 장면이 되고요. 예, 일부러 보고하기 위해 준비한 게 아니라 가서 갑자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러 장면들이 겹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여기 신학교
졸업은 정식으로 안 했고 수료했는데 나우카라고 하는 한 지역에 지역에 렘넌트 교회를 열어서 지금 렘넌트 중심의 사역을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다고 하길래 내가 기다려라 내가 들어갈 테니까 제가 이제 들어가면 결혼식을 하기로 그렇게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렘넌트 사역하는 이제입니다. 우리가 방금 말했던 크림 현장에 가서 우리 교회 사역 크림 현장에서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특별히 지금 우리 아크베라는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따냐 이름이 따냐인데 주의자입니다. 우리 성가대서부터 이렇게 자라서 커서 원래는 화학 전공인데 자기가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 순종하다 보니까 화학 전공을 했는데 참 머리가 뛰어나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음악 공부를 늦게 나중에 해서 지금은 이제 지휘자가 돼가지고 프로가 돼서 전에는 그 연해주 오케스트라에 담당을 하고 있다가 엄마 아빠가 자꾸 큰 물에 가서 놀으라고 보내가지고 상트페테르부르크 거기 가서 이제 러시아 전역에 이제 돌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러시아 연해주 쪽으로 오면서 우리 자매가 어떻게 인도를 받으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 뮤지컬을 만들어가지고 지역의 이 문화사역, 복음을 전하는 그거를 인도받은 거예요. 그 현장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정식으로는 한 1시간 한 20분 되는데 나중에 보일 텐데 한 4분 정도를 영적에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나요? 2부 넘어갈까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영상만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끝났나요? 아니죠? 끊긴 것 같은데? 뮤지컬 그 영상 전에 그거 다음 더 한번 캠프 전에 우리가 이제 기도회를 갖고 현장으로 출발한 장면입니다. 기차가 참 이 캠프에 좋은 교통수단이 되고 있는데 진결이는 밤으로 이동을 하니까 거기서 뭐 호텔이나 여관 잡을 필요 없이 그 기차에서 잠을 자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이제 사역하고 우리 지금 블라디보스톡에서 저 이르쿠츠크까지 우리가 이제 여름에 되면 한 2주 계획을 잡고 그렇게 매마다 그렇게 인도받고 순회 캠프 여정 그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우리 딱 말한 그 데니스 형제 메시지하는 거. 제가 여러분 가다가 우리 김나태리 목사한테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동으로 이제 하바르 현장에 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 비로비전 지역 교회 저희들이 그 담임하고 있는 사시아라는 목사님인데, 예. 그날은 이제 예배 시간이 평일날 갔기 때문에 그 목사님 개인적으로 팀 사역하고 또 인도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시나고게예요. 옛 시나고게인데, 그리고 그 열차 안에서 포럼, 문화사역 한번 4분 영상을 한번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대회 때 한번 시작해서 지휘를 한 경험도 있고요. 선교대회에 인도받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 사역을 하래요. 여러 교회들이 함께 할 시간이 되고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처음으로 예수가 와서 가던 사람도 있고, 그동안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알게 되고 식사 대접하게, 그래서 이 제가 식사 대접 받고 하는데 드렸습니다. 러시아 바꾸고 만들어가지고 찬양했습니다. 이 영상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공개하는 겁니다. 청만교회 공개도 보고 안 돼요. 지금 2차를 마쳤는데 알리지 않은 건 이제 계속해서 지속해서 지역마다 순회하면서 이걸 이제 선포하고 흑암을 꺾는 우리 그거로 좀 이용을 하려고 2차 하고 팬데믹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톱됐는데 하나님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 처음에 마지막 교회 있는데 처음에 드렸던 그 PPT 영상이죠. 끝부분 거기에 앞으로 이번 선교대에 참석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선교 현장들이 빈 곳 현장들이 생각나는 것이 기도 앞으로 사역 방향으로 담긴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달라고 좀 저기 묵었는데 그거 함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할 거예요. 앞으로의 사역 방향과 계획 있습니다. 그러죠. 성령께서 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교회가 뭐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이 좀부터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인도받기를 원하는데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묵상하면서 저는 예루살렘을 내가 사역하는 연해주 현장으로 그렇게 한번 이제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유다, 러시아 언어가 되는 러시아 22개 공화국, 그 사마리아. 우리는 러시아하면 그래서 기독교 국가인 줄만 아는데요. 그 러시아 안에 불교 문화권도 있고 이슬람 문화권도 있고요. 이런 캐톨릭 문화권도 있고 모든 종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쪽 사마리아, 특별히 15나라 이슬람권에 속한 그 나라. 그리고 러시아 내에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러시아도 한 120에서 185 종족 정확히는 아닌데 그 종족 이것이 빈 곳 현장입니다. 저는 말씀을 받으면서 러시아 이곳 현장을 가슴에 품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러시아 렘넌트 신학교가 이제 오프라인 신학교의 핵심적인 주제가 왕상 19장 18절 숨겨진 7천 제자를 찾는 그것인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러시아권 전역의 제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찾아가면 되겠다. 그런 하나님 또 예를 주셔서 그렇게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연해도 지역, 동부 지역을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연해도 지역 또 한 번은 또 러시아 전체를 이렇게 순회하고 있는데 팀을 열어가지고 그거를 좀 항시 팀이 나와질 수 있도록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캠프에만 올인할 수 있는 팀들이 나와지기를 기대하고 또 바랍니다. 또 러시아 현장에 그래서 빈 곳, 20개 공화국, 185개 민족 그 가운데 제가 4개 민족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우데계 민족, 지금 우리가 그 하바롭스크 현장에 있는 나나이족, 특별히 에벤키족은요. 에벤키 놀라운 것은 우리 민족의 뿌리예요. 그래서 시원을 시베리아에서 찾기도 하는데 해동통보라고 하는 바레민들의 그 중요한 의사자라고 해요. 에벤키족에서 나왔어요. 우리 얼굴 모습하고 똑같아요. 말도 비슷한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에벤키족에. 그런데 우상숭배, 샤머니즘이 있는 그 현장입니다. 그 현장을 찾겠고 또 브리앗 족속이라고 우리 신학생 중 한 부부가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브리앗 족속은 우리 한민족하고 DNA가 제일 유사한 가까운 민족이 저 러시아 브리앗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 거기도 역시 여기는 또 불교 그래서 불교 아주 뭐 아리티시 같은 건물이 그쪽 현장에 서 있어요. 그 티베트 불교 영향으로 그래서 그 민족 복음화할 수 있도록 그 민족 가운데 한 제자 찾도록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요. 하버럽스크 주 하나님이 열어주신 현장 지속해야 되고 또 안 가더라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매월 한 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입장을 위해서 한번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유대인 자치주 마지막 이게 이스라엘 선교의 고리가 되지 않겠나 싶고 또 하나님 왜 우리 사도행전 교회에 유대인 그 따냐라고 자매를 주시고 영향을 주셨을까를 생각할 때 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마지막 선교는 땅끝 선교는 이스라엘 선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이게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또 제2의 자체 우리가 렘넌트 때 올해도 이제 3회 시작하는데 그 지속하는 가운데 정말 렘넌트들에게 우리 한국에 오면 렘넌트들이 그렇게 부러워 죽겠어요. 말씀 듣는 자세며 듣는 게 자세가 달라요. 근데 우리 러시아 현장에도 흑암이 무너지고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의 각이 부딪힐 이런 렘넌트들이 설 수 있도록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선회를 합니다. 또 이번 선교대회를 가지면서 이제는 마치고 돌아가면 우리 적던 많듯이 자체 선교대회를 우리 충만교회처럼 이런 축제를 좀 가져야 되겠다. 그런 이런 하나님 생각과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 이 현장도 맨날 이런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실제 함께 같이 받아가도록 이렇게 누려야 되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선한 또 연결 주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함께 러시아 선교에 목사님이 참여해서 이루어 가시고 있고 또 러시아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237 이게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5천 종족 목사님 유 목사님은 거기에 5천만 지교회를 세우신다 그랬나요? 지교회를 세운다고 하는데 여기에 나는 한 부분 나는 인도받아야 되겠다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쪼록 우리 충만교회가 우리 전도제자들이 이 전도와 선교의 응답과 축복을 미리 받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에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2개월 지속돼 가는 동안 시간마다 주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전도와 선교 힘이 있던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선교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